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뛰는 교회 첫 번째 시간 비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기회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 들고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비전을 세우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뛰는 교회라는 귀한 아버지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달 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저 안에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연결고리입니다. Already and not yet.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을 때 성경은 온전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이따 11시 예배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연결고리가 없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언어와 사건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마라나타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이 썼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건 아람어 표현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릭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인 마라나타가 마란, 아타 이렇게 되면 이미 오신 예수가 됩니다. 마란 띄고 하이픈하고 아타 하면은 이미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초림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라나 하고 하이픈하고 타가 되면은 마라나 타 하면은 이제 오실 예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아람어 단어에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을 때 온전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이 연결고리가 항상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의 비전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연결고리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비전 세우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YM,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표현하죠. 예수전도단을 세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비전입니다. 그 뭐예요?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게 그분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이 YM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value가 된 것이 바로 이만큼 비전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비전 세우기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 비전은 이러한 아주 핵심 가치인데, 이 핵심 가치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평범과 비범 사이에서 아주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아주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냐 아니면 비범한 사람이냐, 이 가치가 바뀌는 것이 바로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주 평범한 교회냐, 그냥 one of those churches 이러한 표현이냐, 아니면은 outstanding church, 정말로 뛰어난 탁월한 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뭐의 차이가 있느냐? 바로 핵심 가치인 비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돼서 다시 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비전 세우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주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요셉이 꾼 꿈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가 뭐냐면은 바로 화려하게, 이 화려한 꿈은, 아름다운 꿈, 좋은 꿈, 하나님의 꿈은 화려하게 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려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핵심 가치이며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출발은 화려한 꿈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려한 꿈은 화려하게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읽어봤지만 그렇잖아요. 요셉의 꿈은 어땠습니까? 곡식단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곡식단은 불뚝 일어나는데 나머지 11개의 곡식단은 전부 거기서 땅에서 엎드렸으니까 그걸 또 철없이 가서 형들한테 말했으니까 얼마나 미운 바지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미운 바지가 됐겠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컨드 드림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늘과 달이,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모든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이러한 꿈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또 형들이 알게 하고 이러한 주책 없는 행동을 하면서 미움받이가 됐던, 그래서 점점 어려워져서 웅덩이에 갇히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죽기 채색국은 찢어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뭐라냐면 화려한 꿈은, 화려한 비전은 화려하게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
여러분 잘 아시죠? 디즈니랜드 그리고 디즈니월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는 만화가였습니다. 만화가였던 그의 꿈은 정말 원대한 꿈을 꿨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합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쥐가 많아가지고요. 쥐가 많으니까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하 단칸방에서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요. 그래서 이 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신경이 곤둬서 어떤 그가 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겨워서 쥐를 그리기 시작했던 그가 그렸던 그림 가운데 나온 게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 때문에 떤 거예요. 미키마우스 때문에 뜨고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디즈니월드를 만들고 그 죽은 지금에도 디즈니 채널까지 생기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크 주커버그, 여러분 잘 아시죠? 페이스북. 그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 제가 그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감리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와이플레인에 있었어요. 뉴욕 와이플레인에. 맨날 거기 가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가다 보면은 그 동네에 마크 주커버그 그 가정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 가정이 뭐냐면 아버지는 덴티스트였고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를 들어갔어요. 하버드를 들어갔던 그가 공부는 별로 잘 안 하고 뭘 하게 됐냐? 친구들하고 노는 거, 연결하고 이거를 좋아했던 마크 주커버그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룸메이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국 형제로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 형제가 있었는데 이 한국 형제가 devout Christian이었어요. 상당히 아주 진실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는 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는 자는데 깜짝 깨어서 일어나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묵상하는 거라. 묵상하는 그걸 보니까 도대체 얘가 뭘 하고 있나 하고선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시편 139편을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139편은 뭐예요? 그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그리고 내가 멀리 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살펴보고 내 혀의 말도 아십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주의시였습니다. 시편 139편은 잘 아는 시편이었거든. 근데 이 형제가 묵상하니까 그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면 바로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시편 139편에 나왔던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하다가 하버드 대학 내에서 친구들 간에 fraternity라고 그러죠. 친구들 간에 연결하는 그 하버드 커넥션이라는 그런 인터넷을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하버드 커넥션에서 나와서 서로 오늘 내 몇 시에 일어나고 뭐 했다? 나는 뭘 좋아하고 내 취미는 뭐고 이거 서로 알린 거예요. 그걸 포스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포스트를 거기다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샤얼하는 마음으로 올리기 시작한 것이 서로 나눈 게 페이스북을 창업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때 2학년 때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하버드를 중퇴하고 캘리포니아 가서 지하실에서 그걸 창업해가지고 하다가 만든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 참 어찌 보면요. 어처구니 없이 힘들게 시작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의 꿈은 얼마나 어려웠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깊은 웅덩이에 빠질 정도가 아니라 그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냐? 2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상하고 화려한 꿈일수록 오래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요셉의 꿈에서
요셉의 꿈에서 발견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 하나님은 꿈꾸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꿈을 꾸고 성도님들이 꿈을 꾸고 목사가 아주 고상한 비전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꿈을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그러나 막상 당하는 사건들은 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채색옷이 찢어지고 묶이고 노예로 가고 보디발레 집에 가서 몸종 노예로 갔다가 정말 이러한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하나하나 지속되고 있었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5번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번씩.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고 쭉 얘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의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사람들이 그냥 애굽 그 불평을 하니까 너무 불평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영어로 표현이 이러냐, I'm sick of your people. I am sick of them. 너무너무 지겹다. 네 백성들 너무너무 지겨워.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쉬로 하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Estoy harto de tu gente. Estoy harto de tu gent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르토라는 말은 아주 지겨워가지고 이에 신물이 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But Lord, 하나님, they are your people. They are your people. 아무리 지겹더라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고 리마인드를 시켜줘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저는 이건 줄을 얼마나 거는지 말도 못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정말 집사님 가운데 정말 속색이는 사람도 있죠. 장로님 가운데, 죄송합니다. 장로님 가운데 아주 속색이는 장로님들 있는 경우가 35년 목회하다 보니까 별 장로님들 다 겪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 대부분 좋은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힘들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He is your 장로. He is your elder.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걸로 제 마음이 치유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원에 있는 것, 사막과 광야 같은 데 있을 것, 어디에 있더라도,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 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바로 낙원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왕 좀 얘기해도 괜찮겠죠? 네. 목회하면서 참 힘든 적도 있고 좋은 적도 있고 참 많죠. 근데 이제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할 때 그때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을 했어요.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너무너무 갑자기 부흥하니까 주체를 못할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5가정, 6가정, 10가정씩 왔어요. 한 주간에, 한 주일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 가는 사람이 왜 있었냐?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개발이 잘 안 나왔던 때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KCBN 방송 설교를 했어요. 근데 방송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잘한다 소문도 났고 목소리가 좋다는 소문도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매님들이 특히나 많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자매님들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왔나 했더니
그게 몇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그 롱아일랜드에는 퀸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거기 거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입이 좀 거치신 분들이 많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듣을 때는 참 멋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잘생긴 분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실제 보니 아닌데요?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떠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실제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싶었죠. 그리고 그렇게 막 부흥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500명, 600명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보조 의자 놓고 꽉 차고 2층 꽉 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교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감독님이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강 목사님, 요즘 교회가 많이 부흥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하고 얘기를 했죠. 겸손 떨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퀸즈에 있는 모 교회가 있는데, 퀸즈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회가 갔는데 그 교회를 좀 맡아주세요. 그래요?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교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맡아요? 그러니까 양쪽 교회를 다 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참 안 된 얘기지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7, 80만 불 되는 빚이 있어가지고 지금 은행 차압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막 그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아주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그 교회를 맡아서 2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상의했죠. 장로님들이 10분 계셨어요. 상의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전원일치 반대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Why do we have to share our pastor? 우리 목사를 왜 우리가 쉐어해야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도 아니고 지금 거의 1년 예산 200만 불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를 쉐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반대하니까 이게 참 감독님에게 말씀드릴 수도 뭐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져라, 네가 어깨에 지어라, 짐을 져라 하는 말씀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로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면은 우리는 책임 못 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돕거나 7, 80만 불을 빚을 갚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우린 전전 반대하니까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힘들었어요.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 성도님들 앉아있는데 비는 쭉쭉 새죠.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거 교회 살린 얘기 하면은 너무 시간이 끌 것 같아서 그건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 얘기는 빼고요.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 뉴욕 감리교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스토니브룩이라는 NYU 뉴욕 대학, 뉴욕 주일대학이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거기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2시 예배를, 영어 예배를 드리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버스를 돌리고, 버스를 한 대로 시작했다 2대, 3대, 3대까지 돌렸어요. 버스를 3대 운영하니까 50명, 6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얘들이 맨날 왔다 갔다 이게 정착이 안 되는 거라. 정착이. 청년들이 좀 교회에 많아야 될 텐데 대학생들만 있고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40대만 있고 30대, 20대가 없어, 교회. 그래서 이거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그 교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청년 사역을 해라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플러싱에서 청년들을 네 교회에다가 모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써봐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그 10명뿐이 안 되는데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가 물이 좋아야지 청년이 오죠. 물이 좋다는 표현하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적인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딱 들어와서 물이 좋아야지 딱 어울리지, 물이 안 좋으면 절대 그 다음에 안 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래들이 있고 좀 이렇게 이제 어울릴 좀 있으면 와야지 오지, 그 다음에 안 와요. 연세 드신 분들 몇 반 뒤에 보면은 허옇게 보이시는 분들만 몇 사람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올 맛이 없으니까 안 와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저는 구체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샤워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였냐 하면 이랬습니다. 야,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걸 아는데 너 런던 가서 맨날 부흥회 몇 번씩 했는데 영국 가가지고 거기서 본 게 뭐냐? 저한테 그 기억력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했는데 뭘 했냐면요, 그 임마누엘 교회, 런던 임마누엘 교회, 런던 무슨 교회, 두 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들이 전부 순복음 교회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로 넘쳐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부 교회가 기숙사를 운영해요. 한국에서 영국에 와가지고 영어 학습하는 학생들, 단기 연수 받는 학생들, 또는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기숙사를 열어가지고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기숙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구역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셀그룹을 저절로 운영해가지고 하는 거를 거기서 영국에서 그걸 해요. 너 런던에서 본 거 그거 아니야, 그거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갖고 플러싱에서 기숙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열어서 학생 모집하는데 인터넷에 열리고,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됐으니까 인터넷에 광고 때리고 뭐하고 하면서 그랬죠. 한국의 부흥회 갔던 교회들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부탁했죠. 이렇게 시작하는데 목사님 자녀부터 해서 미국에 유학하는 애들 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료로, 아니 300불만 내면, 한 달에 300불만 되면은 먹고 자게, 먹는 거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고 자고 저기 하는 건 숙식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신앙교육까지 시킬 테니까 보내라 해가지고 교회들이 한국에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숙사를 이루어서 하나, 아파트 하나에 6명씩 들어가게끔 해서 하나, 둘, 셋, 4개까지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4개, 24명 아닙니까? 24명이 들어와서 거기서 청년들이 주일날 교회 섬기고, 그리고 뭐하고 찬양인도 하고 뭐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에서 열심히 하던 목사님 자제들이고, 아니면은 뭐 그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와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죄송합니다. 물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절로 주변에 있는 젊은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젊은 애들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뀌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빚도 갚고 그리고 뭐 고칠 거 고치고 하니까 그 조그만 교회가 청년들도 바글바글해지면서, 뭐 교회가 워낙 조그마니까 조금만 들어와도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게 또 좋은 거라. 너무 큰 교회는 좀 와도 티도 안 나잖아요. 근데 너무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애들이 오니까 아니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부흥하면서 퀸즈 감리교회에서 왔던 그 30명, 40명, 50명, 45명, 50명까지 되는 그 청년들, 그 완전히 1세대죠. 이 청년들과 뉴욕 감리교회에 있던 50명, 그 2세 청년들과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합 예배를. 그래서 연합 예배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은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써라. 그렇게 아주 바꿔버렸어요.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써가지고 콩그리시로 해라 해가지고 콩그리시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걸, 연합 예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20명까지 그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결혼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요. 연애하는 애들이 늘어나더니 결혼하는 애들도 늘어나고, 저희 아들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딸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목사가 돼서 지금 캘리포니아 세틀백 처치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고요. 딸은 지금 널스로 거기서 같이 만난 친구와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저희 딸과 아들뿐만 아니라 점점 확산돼서 6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6쌍이. 그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결혼한 사람들이 후배들을 뒷받침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보게 된, 그것을 봤던 것이 바로 그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그때 뭐냐면 비전 세우기를 하고, 비전은 처음에는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사람도 없었고, 힘들게 겨우.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3년 동안 아무것도 그 교회에서 하다못해 교통비조차 안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고 오히려 제 돈을 써가면서 그 교회를 섬긴 것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단히 쓰면서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만둘 때에는 이미 온전하게 쓰면서 제가 후임들에게 물려주고 나오게 된 그런 교회가 되고, 저는 그 다음에 감리사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비전을 나의 꿈으로 세우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화려한 꿈은 화려하게 시작하는 법이 없고,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때 오는 그 일을 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뭐 시간이 9시에 딱 끝나야 되나요? 괜찮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참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힘든 게 빚이 7, 80만 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이쪽 교회에서 가불을 해가지고 제가 6달치를 가불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몇만 불 됐죠? 2만 불 정도. 제가 그 당시에 4만 불 받았어요. 2만 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니까 딱 우리 장로님이, 거의 장로님, 여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뛰어오더니, 예배 끝나고 나 뛰어오더니,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체크를 돌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2만 불을 헌금했어요. 그게 슬금슬금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했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뚱하잖아요. 멀뚱멀뚱해서 그 다음 주에 이거를 어떻게 2만 불을 그냥 쓸까? 다시 헌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쓸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전도사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하나님께 드린 돈은 하나님 거지 목사님께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야, 이놈의 자식이 이게. 그래가지고 참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해서 다시 또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그게 알려져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우리 가운데 왔던 다른 교회에서 왔던 장로님 한 분, 이렇게 해서 헌금해가지고 갑자기 그 돈이 15만 불이 됐어요. 15만 불이. 3주 냅니다. 3주 만에 15만 불이 딱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갖고, 어떻게 그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15만 불을 흔들면서 현찰 없으면 안 됩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15만 불 흔들면서 이제 70만 불짜리, 80만 불짜리 이 론을 리파이낸싱을 하자. 15만 불을 먼저 내면서 나머지 돈은 우리가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다시 장기 대출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교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참 교회 위기가 그래 넘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비전 세우기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잘 나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합시다. 요셉의 꿈은 그런 어떤 꿈이었는가? 그 비전 내용이 어떤 거였는가?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 요셉이 꿨던 꿈은 뭐냐 하면 바로 온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꿈이었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 해와 달과 11별이 꿈꾸는 꿈이었습니다.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우리가 높아지는 꿈이었을까? 아니면은 마음으로부터 리스펙트를 받는 꿈이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이 애들이 많은데, 아이고 그 애들이 참, 그러니까 교회가 좀 성장하면 애들도 많아지잖아요. 애들이 거의 200명 됐어요. 200명이 되는 애들이 참 뭐 거기도 얘기가 너무 많아요. 드릴 얘기가 너무 많지만 200명이 되는 가운데 그 애들이 뭐 하여튼 예배만 끝나서 그 펠로십 홀에서 밥을 먹으러 딱 내려가면 그 집사님한테 애들이 확 달라가. 저한테는 안 오고 저한테는 안 오고 그 집사님한테만 가요. 집사님 하면서 다리끄댕이 잡고 막 그래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하나 하고 제가 봤습니다.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 양반이 꼭 주머니에 캔디를 갖고 다녀요. 캔디를 갖고 다녀가지고 캔디를 주는 거라 애들한테 캔디를 줘요. 캔디를 주니까 사탕도 주고 뭐도 주고 오늘 누구는 뚱뚱이는 뭘 줄까 하면서 이걸 주고 뭐 하면서 이거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늘 주머니에 사탕과 캔디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주면서 그 다음에 꼭 뭐 하냐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머리를.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아버지같이 느끼고 진짜 아저씨같이 느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절로 그 집사님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그 전 세계 정말 진정한 비전, 정말 그 리스펙트 받는 비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리스펙트 받는 비전입니다. 뭐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으로 종으로 있으면서도 리스펙트를 받았어요. 보디발로부터. 그렇죠?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리스펙트를 받았어요. 감옥소에 있을 때도 다른 죄수들, 간수들에게도차 리스펙트를 받았어요. 그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곳에 있든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요. 목사가 사모한테 존경받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저는 존경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존중받는 것, 존경받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고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를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절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장로님 자녀가 삐뚤어나간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리스펙트라는 목사, 그리고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교우들이 절하고 싶어하는, 목사 자체도 절하고 싶어하는, 고맙게 느끼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already and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비전을 세울 때 어떤 비전, 어떤 꿈을 우리는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리스펙트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리스펙트 받는 말이 무슨 표현인지는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성도,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리스펙트 받는 성도가 되는 것, 그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쓴 그
자서전 비슷하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udacity of Hope라는 책이에요. Audacity of Hope, 담대한 희망, 담대한 소망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걸 잠깐 봤는데 그 가운데 아주 그가 아주 쓴 예화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사진 전시회를 갔답니다. 사진 전시회를 갔는데 70세 먹은 노 작가의 전시회였어요. 70세 먹은 노 작가가 평생에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전부 전시하는 그러한 전람회였어요. 거기서 쫙 보니까 하나하나 너무나도 멋있어. 너무 기가 막힌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를 만났어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출신이니까 그 사람이 작가가 만났죠. 만나면서 각하, Mr. President, how did you feel? 그래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좋네요 하면서 뭐를 물어봤냐면 이 중에서 작가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게 여기는 것,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여기고 일생 최대의 그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은 어떤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머리를 긁적긁적하더니 그 작품은 아직 안 찍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일 그 작품을 찍으려고 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Audacity of Hope라는 바락 오바마의 대통령의 자서전 같은 책에 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70세든지 80이든지 저도 70이 넘어서 훨씬 넘어서 지금 은퇴했지만 지금도 저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나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already and not yet, 아직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도 비전을 세우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질주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러한 내일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비전을 세우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